오늘 그래서 이제 숙명론의 아지비카교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원래 불교에서 비판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아지비카교는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추론해보고 저희 짐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지비카교의 자, 잠시만요. 지금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를 같이 보고 계시고요. 영문 위키피디아 내용을 같이 보고 계시고, 자,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자, 아지비카교는 불교에서 육사외도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사문가경에서요. 사문가경에서 그와 같은 것을 불리우는 숙명론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했죠. 사문들의 철학을 힌두교 애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이단이라 부른다고요. 나스티카라 부른다. 그렇죠? 나스티카. 아스티카가 뭡니까? 아트만 있어. 나라는 것이 있어. 신이 있어. 베다를 존중해. 라는 것이 아스티카입니다. 근데 나스티카는 뭐라고요? 신이란 것이 없어. 나라는 것이 영원 불면하지 않아. 그리고 또 뭡니까?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입장들을 이제 다양하게 섞어서 나스티카라고. 왜 이단으로 왜 힌두교 입장에서 이단으로 부르는가? 자기네들 입장에서 신도 존중하지 않고 신이란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나라는 게 항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아트만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베다 전통의 베다의 재래의식이나 베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과거에서 전승되어져 온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이 사문 철학들을 나스티카라고 불리우면서 이단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불교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문들을 보고 또다시 외도라고 하면서, 외도 나스티카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 하자면 사문 가경은 벌써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아스티카의 입장이다. 나란 것이 있어. 영은 불면한 게 있어. 선하고 악한 게 있어. 절대적인 게 있어. 죽어서도 나에게 보상이 있고 공덕이 있고 나에게 처벌이 있어. 죽어서도. 라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사문가경 때문에 우리 불교계가 그야말로 똥통으로 떨어져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불교의 변천의 과정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죠. 자, 사문가경에서 나오는 아지비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육사외다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 그 중에 여러 가지를 했었죠. 이제 프란나 까사파도 기억이 읽으시고 산자벨라티푸타도 익숙하실 테고, 니간타나타푸타는 이제 자이나교예요. 이제 산자벨라티푸타 아지타케 산발린도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 중에 남은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마칼리 고살라입니다. 숙명론자, 숙명적이다. 사명외도다. 사악한 외도다. 사악한 명령의 외도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마칼리 고살라는 아지비카 교단의 교주이며 자이노교와 유사한 교설을 펼쳤고,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이 나무위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교세에 있어서도 자이나교의 니간타나타푸타의 다음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성행했던
사문 상가입니다. 제가 상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승단, 승려, 상가라는 것이 불교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승가, 상가, 승려. 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가에서 나왔거든요. 상가, 승가라는 것이 불교만의 것에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대 사문들의 단체들에 다 상가라고 불렀다.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하나 배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이나교의 나간트부터인데 교설은 후에 자이나교의 흡수통합되었다는데 이것도 헛소리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야기를 자이나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이나교의 마비라, 이 마비라는 위대한 승리자란 말인데 니간타 나타푸타의 일종의 별명입니다. 마비라라고 해요.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로 있다가 갑자기 자이나교의 교서를 인정할 수 없다. 예, 마비라입니다. 호금꾼님. 그래서 다투고 교단을 떠납니다. 떠나고 새롭게 교단을 성립했다라고 이제 자이나교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이나교와 불교는 둘 다, 특히 불교 중에서 어떤 불교입니까? 이 사문가경을 쓰는 입장에서의 불교는 벌써부터 업보 윤회가 중심이 된 종교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주 비난을 하거든요. 그럼 자이나교와 불교의 적대적인 입장의 교단,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융성했던 교단이라면 어떤 느낌입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그 교단이 뭡니까? 실제로는 이야기하는 바로 따르자면 자이나교의 문헌에 있는 것만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불교의 문헌에 있는 것만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들의 주장, 불교나 자이나교의 주장과는 다르게 얘네들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어떤 교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기로는 연구 중에 어떤 주장은 이 아지비타교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예, 거의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된 학설인 거죠. 네, 오래된 학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같은 시대에 막갈리 고살라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이나교와 함께. 자, 여기 내용을 봅시다. 일체의 구성 요소로서, 일체는 뭡니까? 세상의 구성 요소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12원소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게 다른데 지수화풍이라는 것의 원소의 조합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유물론자다 하죠 마지막에. 근데 이 말이 좀 다르죠. 이거 12원소설이란 말은 한마디로 불교나 자이나교의 입장이고요. 실제로는 12원소설인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7원소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잘 보십시오. 공이나 득, 즉 실이라고 되어 있죠. 공과 이득, 실, 그러니까 이제 업보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고통과 기쁨, 이게 두카랑 수카라고 합니다. 이제 두카는 뭡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기분 좋음. 수카는 뭡니까? 이루어졌을 때 기분 좋음이 수카고 락이고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카,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락이죠. 죽음과 삶과 죽음, 영혼 등이 다 뭐에 그럽니까? 원소의 조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소로 파악한 유물론자다. 의지의 작용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우연론이라고 해놓고 결정론을 주장했다.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를 인과업보에 따른 것을 보았으나 라고 하죠. 이것도 뭡니까?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과응보는 완전히 헛된 헛소리다. 예. 막갈리 고살라는 인과 업보를 부정하고 라고 했죠. 이것도 잘못됐어요. 인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업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과 업보를 부정한다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예.
불교의 입장인 거죠. 이제 프레임을 씌우기를 저놈들은 원인과 결과 없이 뭐든지 일어난다, 우연으로 일어난다 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유물론자가 원인과 결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과 득이나 고통과 괴로움과 삶과 죽음이 모두 원소의 이합집산으로 이루어진다는 유물론자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결정론이란 말 자체가 그래요. 사실상 뭔가 결정된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우연론이, 극단적인 우연론이었는데 저것도 말 잘못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은 결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결정이 된단 말이거든요. 무인무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러니까 이 불교 쪽의 입장이 헛소리죠.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 정해져 있다는 말이 우연론이라거나 무인무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서 자체에서, 문서를 쓰는 사람이 이 말이 모순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 경전에서 사문가경이나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는 것, 문자를 읽는다는 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알고 쓰는 것인가, 어떤 의도로 썼는가, 무슨 의미인가,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럴까. 수행을 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라고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마칼라 고살라의 주장으로 모든 인간은 윤회하는 동안 저절로 고통이 없어져 스스로 해탈한다는 것이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뭡니까? 불교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실제 마칼라 고살라, 즉 이 아지비카 종교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지비카 위키피디아, 영문 위키피디아에 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항상 영문 위키피디아를 참조하는가? 국내 위키피디아도 영문 위키피디아를 많은 부분 차용해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영문 위키피디아의 업데이트 속도를 못 따라가요. 대부분의 양이 같은 분량이라면, 같은 것을 아지비카라는 것을 한다면 오른쪽에 33개 언어 있죠. 한글로 봤을 때랑, 한글로 봤을 때 문서 양이랑 딱 요게 끝이죠. 여기서까지 끝이에요. 밑에 각주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엄청 짧아요. 요게 다예요. 근데 영어로 봅시다. 영어로 보면요, 한참 나오죠. 예. 지금 어디까지 나오면 한참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 위키피디아는 맨 처음에 한번 참조만 하시고, 언제나 언어를 뭐로 봐야 된다고요? 영문 위키피디아 랭귀지를 눌러서 잉글리시를 찾아서 보십시오. 한국어를 보다가 한국어 화면이 오면 제한 언어 잉글리시를 눌러서 잉글리시를 들어가서, 영어를 보려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영어 뭐 원문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한국어로 번역해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요즘 번역 다 가능할 겁니다. 번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슈라마나 운동, 사문 운동이자 초기 불교와 자인화교의 주요 경쟁자였다. 베다와 함께, 베다조교 뭡니까? 바람문교라고 하죠. 보통 브라만교 주요 경쟁자였다. 별개의 공동체를 형성한 조직적인 출가자, 여기 출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사문이자 상가단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가단체예요. 자, 정확한 정체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불교나 자인화교의 분파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돼 있죠. 그렇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의 주장은 아지비카교가 무려 기원전 1000년경에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짐작하는 거고, 그건 또 학계의 정서는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심지어는 불교나 자인화교조차도 그 사실 같은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부처의 이야기와 우리 불교 경전 중에 핵심 파트, 무상무와 연기 파트에 부처가 왜
오답바람에서 벗어나라고 했는가라는 이 이야기의 그 근원에는 자연학교와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가거든요. 초월하려고 하지 마라. 초월하려고 하는 자연학교와 정반대의 입장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연관성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자연학교에 어찌 보면 자연학교의 제자였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사문으로서 근데 이제 내용 들어갑시다. 봅시다. 원본 경전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분시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론 자체가 2차 출처에서 2차 출처는 뭡니까? 아지비카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서 된다 이거예요. 불교와 자연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지비카 운명론과 그들의 창시자 고사에 대한 오랜 설명은 다 불교 자연학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대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라는 것을, 문서라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 그럼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악마화 시킨 것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이게 이제 핵심은 운명론, 결정론, 니아티라는 것이다. 니아티. 그렇죠? 앞에 뭐라고 할까? 한글 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연론이가 있죠. 그건 완전 잘못된 엉뚱한 소리예요. 운명론이다. 운명적이고 결정론적이다. 숙명론이다. 결정되어 있다. 운명이 있다. 니아티라는 것으로 알려져.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오늘 이게 아주 핵심 파트예요.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여러분과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해 볼 내용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은 모두 전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며 우주 원리의 기능이다. 나는 전제다. 이게 이제 숙명론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지비카는 또한 카르마 교리의 오류를 간주했다. 오류라고 했다. 카르마 업보, 업보윤회, 업보윤리, 오류다. 이야기 제가 자주 계속 이야기 드리죠. 업보가 왜 오류인지는 저번 방송에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고가 말도 안 되는 택단 헛소리한 것은 저번 방송에서 너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지비카에서는 원자 이론이 포함된다. 뒤에 바이세시카 학파는 어디냐면 힌두교 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파니샤드 힌두교 학파, 즉 사문 철학들과 부딪히고 나니까 기존 베다 입장에서의 내용을 그냥 주장하기에는 이제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스승들마다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정통 육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세시카 학파입니다. 2단 학파는 뭡니까? 그들이 2단 나시타카라고 불리우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대 철학이고 자기네들이 아시타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바이세시카 학파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이제 원소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집합체에서 특성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원자의 집합체와 본성은 우주의 법칙과 힘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뭡니까? 자, 이게 현대 물리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뉴턴 물리학과 그 아인슈타인까지의 과정 중에서 주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입장이었죠. 원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지비카 학파는 무신론자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인데 요 위에는 모든 생명체에 아트만이 있다고 믿었는데 라고 했잖아요. 요거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믿었다고 하지만 저는 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지비카는 삼회 방식에 따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비는 여러분이 지바 아지바를 들어보셨죠? 지바 아지바. 지바가 뭡니까? 영혼, 생명, 삶. 아지바는 뭡니까? 영혼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그래서 이제
지바와 아지바로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자이나교에서 핵심 이론이었죠. 6개의 원소로 6개의 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상은 그 중에 지바를 제외한 나머지 5개가 아지바였죠. 그와 같이 지바라는 것이 삶, 생명, 여기는 생계, 평생, 삶의 방식이라 했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라이브, 생명, 뭐 등등 이렇게 목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는 숫자상이 하죠. 목숨 숫자 써가지고 지바를. 아지비카는 사실상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R을 저게 위에 자에 이렇게 하나가 A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 밑줄이 들어가 있죠. 밑에 밑줄이 아니고 위에 줄이 들어가 있죠. 하나가 강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음 발음이나 강조 발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 제가 아니요, 안 그래, 안 돼요 할 때는 뭡니까?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아나트만 하거나 또는 뭐 시리즈가 나오면 부정형이라고 있잖아요. 만약 저 아가 부정형인데 잘못 전달된 것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바를 생명, 삶, 목숨이라면 아지바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바를 뺀 원소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지비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지비카인데 아지와카라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지와카, 지와. 그러니까 원소론이라는 말 자체를 잘 들어보면은 제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이나교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의 스승인 마비라의 제자였다가 싸우고 나가서 이제 다른 교수를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지바를 부정하는 거죠, 셈이죠. 왜? 영혼조차도 원소론의 결론으로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별개냐? 우리 육체도 물질의 원인과 결과에서 무언가의 원인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인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독립불변의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아트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안지바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거나 아지바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뭡니까? 이 삶, 현생의 삶을 따라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 내세지향적인 삶이 아닌 현세적인 삶을 살라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현세적인 삶, 현세의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삶의 방식이라면 헷갈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현세의 삶을 살아라. 이 삶을 잘 살아라.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아지와카 입장, 즉 지바의 반대쪽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만의 짐작일 수 있어요. 그냥 추측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밑에 다른 한 학자도 그런 식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잠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없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뒤에 바로 이야기할게요. 태생 넘어가고 전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는 거의 14, 5세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15세기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14세기에도 있었다. 비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생각보다 이 사문이 꽤 오래까지, 14세기까지. 비문 자체가 BC 446년경에 빨라바 왕자의 왕에 의해서 있었고, 아지비카가 있었고, 14세기까지니까 1800년 동안 있었던 종교로서 대단히 오래 있었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예. 출처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인간화와 비판을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 기록에 도입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죠.
현대학자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2차 자료의 신뢰성이 2차 자료가 뭡니까? 본인의 문헌이 아니라 불교 문헌과 자연학교 문헌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아예 의도적인 왜곡이 되었을 가능성을 거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상 금욕 수행, 금욕이라기보다 이제 비폭력, 비폭력, 그러니까 불살생이 비폭력이거든요. 아힘사라고 합니다. 불살생,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 살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승려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옷 하나 걸치고, 그러니까 옷 하나 델릉 하나 걸치고 있는 건 뭡니까? 나체 수행자죠. 그냥 대충 옷 하나 대충 걸치고 밥도 적게 먹고 뭔가 사치 안 하고 그러면서 비폭력주의. 이건 불교와 자연학교와 큰 차이가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 핵심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무신론적 철학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무신론적 철학인가를 하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갈게요. 무신론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신론이 되는 이유가 아지비카의 원전에 대한 설명은 불교적 설명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 아지비카 원전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아지비카 내용은 뭡니까? 지수하풍과 수카 두카죠. 수카 두카. 두카가 고통이라고 이제 보통 고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수카 두카를 같이 보면 딱 이해하기 쉬워요. 두카는 불만족해서 괴로운 것이고 수카는 만족되어서 기쁜 겁니다. 자, 지바 일단. 근데 이 처음 네 가지 지수하풍은 물질과 관련된 건 마지막 세 가지가 비물질인데 7요소를 얘기했죠. 여기서는 앞에 12 그 나무위키에는 12요소도 있는데 7요소인데 이러한 요소는 뭐랍니까?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원자로부터 이합 집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조립되고 결합되는 것을 이제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요 문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제 요약한 것을 잠시 두고 와서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요 요점 핵심은 숙명론과 자유의지의 부정, 까르마 윤리 이론의 부정과 이제 4번 원자론 이야기를 하고 이제 5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5번은 먼저 이야기 드렸어요. 불교와 자연학교의 주장들이 비판적으로 보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적대적으로 보는 이들의 프레임의 확률이 높다.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 역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게 쓰죠.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쓰면 어쩝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글을 쓰죠. 언제나 그래왔어요. 우리가 역사 사료를 볼 때마다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서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 거짓말 천국이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할게요. 불교의 아사카와다에서는 아사카와다니까 아사카 일대기 이런 느낌이죠. 아사카와다에서는 아사카와다 실제 아사카와다가 아사카 대왕이 뭐 BC 300년 전후해서 BC 3, 400년에 살았으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 불경이 아니죠. 후대인이 쓴 거죠. 어쨌든 불교 문헌에 속합니다. 쓴 것에 아소카 대왕이 아지비카교에서 불교도 개종 후 요거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쇼카 대왕. 우리가 보통 전륜법왕이라고 불교에서 지칭한 아쇼카 대왕이 불교를 개종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개종을 하고 아지비카 쪽에서 불교를 비방하니까 아지비카 교인들을 학살했던 내용이 있다. 아쇼카 대왕이 자기가 불교에서 아지비카 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아지비카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어디 막 뭐 동네에 가가지고 막 응? 낙서를 하면서 응? 저 왕이 불교로 됐다면 불교를 막 비방하는 글을 썼다 이거.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아지비카 교인들을 학살하였다. 18,000명을.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 갈 수는 없다. 그럼 뭐 아소카와다라는 문서 자체도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럼 왜 새빨간 거짓말이 갈 수는 없는가? 아쇼카의 제7 기둥 칙령. 아쇼카는 이제 비석들을 자기 점령 지역에, 심지어 자기 점령 지역도 아닌 곳에도 많은 비석들을 세웁니다. 이제 불교 전파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교 전파라기보다는 법령 전파였을 뿐이다. 실제로 불교도 전향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예, 제7기중증령에서 아지비카를 언급하는데 나쁜 쪽을 언급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지비카를 따라야 된다고 언급했을까요? 지원해야 된다고.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카 자신의 비문인 바라바 케이브, 이 동굴이죠. 동굴 안에도 이제 이렇게 동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천연 동굴이 아니라 약간 인공적인 게 가미된 구조물이에요. 이게 아지비카에 대한 그의 관대한 기부와 후원이 기록되어 있다. 요거는 문헌 잠시만 아까 그 위키피디아 잠시 볼게요. 이런 거는 뭐 이제 같이 보는 게. 자, 요 보면 오른쪽에 제가 약간 어떻게 옮겨야 되지? 제 이미지가 얼굴에 걸리네. 옮겼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둥이 보이죠? 이 기둥 오른쪽에 기둥이 뭡니까? 이 빨간색 네모 채등 있죠? 요게 문자가 뭐냐? 요 문자가 아지비카란 말이에요. 아지비카. 아지비케수라는 이게 이제 브라만 문자거든요. 발음대로 읽으면 아지비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언급이 기둥에 어떤 마하마트라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상가는 뭡니까? 단체, 승가. 그쵸? 우리 불교에서 승단을 상가라고 합니다. 불교 집단을. 상가. 그러니까 사실은 상가라는 말은 뭐라고요? 불교만의 단체가 아니다. 사문들의 단체들을 다들 상가라고 했다. 당대에도. 상가 일에 바쁘게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라. 마찬가지로 다른 일도 나에게 본인, 즉 아쇼카 대왕에게 브라하마나 뭡니까? 사문들, 그 바라문 계급들, 사제 계급들과 아지비카들과 바쁘게 일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잘 도와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칙령이 돌기둥에 아지비카 잘 도와줘라. 바라문들과 함께. 아지비카를 그럼 학살했으면 이런 말 쓸 수 있습니까? 또, 요 뒤에 보시면, 어디 갔나? 동굴이 항대 위에 있었나? 예. 바드바드 동굴에 있는 아쇼카 왕의 헌정 비문 아지비카스, 여기 이제 브라마 문자 적혀있잖아요. 요거 발음대로 읽으면 아지비카스인 거예요. 아지비카스라는 단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아지비카 교회에서 불교를 전향했다라든가 이런 말도 사실은 불교 전승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또 그래서 이제 5번 내용을 이제 먼저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숙명론과 자유의지의 부정과 까르마 윤리의 부정이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한마디로 왜 이 내용들이 1번, 2번, 3번이 한마디 말해서 불교의 사문가경과 자연역의 일부 문서에서 적대적으로 누구를, 아지비카를 비판하는 이유다. 그러면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할까요? 지네들의 주장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 설명할까요? 아니면 꾸며서 악의적으로 비난을 할까요? 요번에 이제 대선을 하고 있잖아요. 대선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비판할 때 대선 토론회라고 나왔는데 사실 토론이 아니고 서로 비난 대회죠. 그런 거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은 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대화를 나눠서 들어보고 맞으면 그거는 네 말이 맞아요 하고, 그런데 변명을 하거나 오늘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대선 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대선 비난회. 근데 비난할 때 정당하게 비난합니까? 아니면은 한쪽으로 편중돼서 한쪽으로 정보를 줄여서 혹은 말을 나쁜 말로 해가지고 비난합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문헌을, 누군가의 입장에서 쓰여진 문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악의적으로 적혀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이다 이거예요. 특히 뭡니까? 까르마 윤리 이론의 부정. 근데 까르마 윤리 이론을 아지비카에서만 반대합니까? 앞에 우리 유물론 봤을 때나 그쵸? 짜르와카 했을 때나, 혹은 헤이주의 했을 때나, 혹은 바로 앞에 뭐 했습니까? 어제 한 게 뭐였습니까? 그거 할 때도 세 개 다 뭡니까? 다 부정하잖아. 까르마 윤리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은 여기만 하는 거 아닌 거죠. 근데 왜 이걸 더 적대적으로 조금 적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치명적이거든요. 까르마 윤리 부정하는 내용 중에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이 딱 적혀 있잖아. 그럼 자유의지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불교나 자연학에서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다. 불교 중에서도 특히 변질된 불교, 사문가경을 쓰는 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부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숙명론과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숙명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아지비카는 숙명론이나 자유의지의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원자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물론이. 아지비카에 따르면 모든 것은 미세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의 속성은 원자의 집합체에서 파생되지만 이러한 원자의 집합체와 본질은 우주의 힘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즉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거나 구성요소 특정 구성이 합쳐지면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원래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 어떤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물이 되든 지수화풍이 되든 어떤 원자 어떤 형태에 모여서 어떤 새로운 성질이 드러날 때 그 성질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성질이 드러나도록 우주적으로 원래 그런 그것들이 모였을 경우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 분자처럼 철 분자로 원자들이 합쳐지면 철 원소는 밑에 원자랑 양자 뭐 시작해서 양자랑 저기 뭐 이쪽 내용 들어가면 그 좀 복잡해지겠지만 어쨌거나 특정 원소로 원자가 특정 원소로 만들어질 때 이미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도록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과학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철학의 앞쪽에 뭐였습니까? 그리스 철학의 데모크리토스 봤었죠? 제가 데모크리토스가 이 데모크리토스의 말이 데모크리토스 내용 다시 봅시다. 데모크리토스는 불교 아마도 인도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집트도 가고 바빌론도 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을 여행하기도 하고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행으로 모든 가상을 탕진했다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하면서 뭐 했냐고요? 가서 배운 거지. 학문을 배워요. 학문. 그럼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에 원자론이 들어가잖아요. 이 원자론은 데모크리토스가 개발했다고 하면 코웃음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애들은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해요. 아, 너가 문헌에 그렇게 적혀있겠지. 원자론자들, 예, 원자론인데, 원자론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은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윤리학이나 뭐 시작해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도 봤다시피, 이쪽 사람이 순수한 쾌활함을 추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그 쾌활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국어판에 되어 있었나? 아니, 한국어 데모크리토스는 아예 내용이 없네. 제가 봤던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원자가 합쳐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자연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돼 있죠. 자연의 모든 변화를 원자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물론적 입장에서는 이제 아지비카의 내용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화면을 너무 확대를 시켜서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하죠. 잠시 이제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문서가 방대한데 이게 일부러 좀 제가 막 줄을 끊어둘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서 자체에서 줄을 못 끊는 바람에 절대적 결정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절대적 결정.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원소의 조합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건데, 원소는 이합집산을 하고 이합집산의 한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성질도 드러나고. 그래서 얘네들은 파리나마를 믿었다 이거예요. 파리나마가 뭐냐? 최소한의 원소라는 거죠. 원자. 이 원자를 믿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내용이 운명 결정된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정된다. 자연 부합하는 존재인데, 이제 스스로 있는 물질 뭡니까? 자연, 우리 원소, 물질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변화, 상한티, 변화라고 하죠. 무상하다라는 말과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무상이라고 돼 있고 변화라고 돼 있으면 다른 말로 들리잖아요. 연기랑 운명이 다른 말로 들리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원소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된다면 원인과 결과, 연에서 때문에 일어난다. 결정론이란 단어는 연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운명의 다른 이름이고, 숙명, 운명, 결정론. 어떻게 원인과 결과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다. 그 이제 스와 부하바, 이제 존재가 이제 스스로 있다 해가지고 자연이라 하는데, 예,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여러분이 그러면
불교 문헌에서 아지비카를 비판하는 비판적 시각과는 다르게 적히는 것과는 다르게 잘 들어보면 뭔가 깨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세상은 결정된다. 이거 조합 만나면 뭐 나오는 거는 된다. 우리가 결정론적 세계관인 뉴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뭐를 하면 뭐가 되고 정량적으로 뭐 하면 뭐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핸드폰, TV, 인터넷, 컴퓨터, 인공지능 모든 것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 조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세상을 힘을 쓰는 거잖아요. 결정론적인 거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원칙은 우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할 뿐이다. 그 법칙을 발견하고 그대로 쓰면 그대로 나오네. 숙명 이야기는 사실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고 연기법의 이야기예요, 저게. 근데 세상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합집산을 하니까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화를 한다 칩시다. 진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거나 혹은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유기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체가 발생하고 물질의 조합에 의해서 생명체가 발전하고 생명체가 계속 진화를 하는 과정은 의지의 발현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소와 변화에 의해서. 원소의 이합집산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그렇게 되는 것은 결정되어 있고 어떤 원소가 어떻게 만나면 어떤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우주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변화하면은 바뀌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체, 우리 종이 만들어지는 것도 진화라는 것도 같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나아가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진화를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이체가 만들어지고 또 널리 퍼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도 네트워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내가 깨닫는 것도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건 불교로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내가 깨닫는 것도 인연이야. 모든 것이 인연이야 라고 들으면 여러분 그게 불교처럼 들리잖아요. 모든 것은 그럼 결정되어 있다 라고 들리면 여러분은 그건 불교로 안 들리잖아. 어때요?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깨닫는 것은 내 혼자 잘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무엇 때문에 무언가의 연관성 속에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원소의 조합을 인해서 원인과 결과 인연에 의해서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경험 없이 영향 없이 혼자 깨닫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깨닫는 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지만 그 깨달아지는 것은 아무 영향 안 받고 언어도 안 배우고 인간 사회에 속이 아니고 동굴 속에서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다 깨닫도 못 깨닫는다. 깨달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로는 안 되겠지만은 완전한 제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평생 60, 70년 살아가지고 혼자 동굴 속에 태어나가지고 개새끼들이랑 살다가 죽고 제가 개새끼는 너무 좀 비하하는 용어로 쓰는가 봐요. 하여튼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철학이나 언어나 개념이나 문명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유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자, 운명 자연 변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불교의 무상무와 연계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가 존재할 수 없다. 나라는 것, 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변치 않는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무아, 안아트만. 신이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지비카에서 왜 무신론자인가? 이 사람들은 연관성 없이, 원인과 결과 없이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독립불변의 무엇인가는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사유의 결과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 둘씩 그들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원소의 집합으로 봤다. 유물론적 입장이다. 연기적으로 봤다. 원인과 결과로 봤다.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원인과 결과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무언가 뭐를 섞으면 화학 반응이 뭔가 일어나더라. 우리는 한번 배우고 나면 그거 그대로 쓰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무조건.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될 때는 이제 신과 같은 변화하지 않고, 또는 나라는 것이 항상 내 안에 뭔가 또 신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죽어서도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영혼이라는 것이, 지바라는 것이 있다. 아트만의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영혼도 지수화풍도 또는 그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겪는 경험도,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은 변화도 무엇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합시다. 예. 이제 숙명론이 왜 그래 숙명론인가? 왜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그러면 결정되어 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는가? 숙명론적이라면 자유의지 이야기가 이제 딱 바로 부딪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리면, 불교의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불교가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것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무아, 무상, 연기, 모든 것은 인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연관성으로 일어난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나의 의지작용은 무엇 때문이 아닌 그냥 홀로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혼자 의지를 발현할 수 있습니까? 이 관련된 내용으로 금강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에도 기대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그 말을 듣고 육조해능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에 기하기로 결심한다는 내용이 육조해능의 전설 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무엇을 기대지 않고 마음을 열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불교 비불교적이에요. 금강경에 적혀있는 말이라고 저는 이제 금강경 전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강경에 그 말을 쓰는 이유는 어디에도 기대지 말고 상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상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 상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덕이 있느니 뭐니 내한테 도움이 되느니 마느니 그런 생각으로 보시를 하라니까, 그런 생각을 보시할 생각이 안 드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보시라. 무주상 보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순전히 보시하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헛소리예요.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마음을 낼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는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있느냐? 이제 불교는 무한대. 자 스스로 자.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독립불변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불교인데, 근데 나의 의지는 나조차도 변화하기 마련이고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의지, 나만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의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요. 그쵸. 연관성을 받는다. 이걸 모르면요,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완전한 초월 신이 되려고 해요. 이분이 뭐 선정주의자가 특히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신비주의, 영적 지향주의가, 영지주의가 특히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 육체와 자기 세상의 원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해요. 잠을 안 자려고 하거나 밥을 안 먹으려고 하거나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세상을 연관성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뇌를 굶어가면서 뭔가를 하거나 잠을 안 자면서 뭘 하거나 뭐 눕지 않고 뭐 장자보다 10년 했다거나 뭐 벽을 보고 10년을 뭐 명벽을 했다거나 뭔 짓이냐 뭔.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네트워크 속에서 있지 않으면서 뭘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방구들에 박혀가지고 10년을 앉아있어 봐도 깨닫나. 꿈만 꾸지. 말하자면 자유의지는 자연스럽게 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인연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유의지의 부정이란 말과 숙명론이란 이 두 가지가 불교라는 걸 모르면은, 이게 불교라는 걸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 말하고 뒤에는 운명, 모든 것은 운에 의해서 인간을 부정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말과 뒷말이 전혀 다른 말을 마구 뱉어내는 거예요. 마구. 누가? 자이나교와 불교의 경전이 얘네들을 아지비카교를 비판할 때 저놈들은 인과업보를 안 믿고 마치 바로 앞에 뭐 있습니까? 도덕부정론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도덕부정론 할 때 쟤네들은 인과업보를 안 믿는다면서, 인과도 안 믿는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랬습니까? 아니면 업보를 응보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선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응보라는 것이 가능하느냐, 깊은 사고 없이. 근데 부정하기는 어떻게, 막 일반적으로 듣기는 그럴듯한, 쟤네들은 남을 칼로 찔러도 벌을 안 받는데 그럴 리가, 일피 듣기는 그만이 맞는 거야. 기가 썩기다. 저 나쁜 놈들인가 보다. 그런 쪽 프레임을 쫙 짜가지고 도덕 부정하는 나쁜 놈들이야. 이쪽은 어쩝니까? 모든 것이 결정돼 있대. 네가 뭘 해도, 너의 뭔가 해도 뭐 아무것도 바뀌지 않대. 그러면 저놈들은 뭔가 열심히 수행하거나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네. 또 그쪽을 몰아가잖아. 엉뚱한 쪽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숙명론이란 것과 자유의지의 부정이란 것과 원소설이라는 원자론이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핵심 이론이 숙명, 운명,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정되어 있다. 변화한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자연, 이런 것들을 기초로 딱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아지비카의 실체 모습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불교와 큰 차이 없다. 반대로 불교와 불교의 원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까르마 윤리 이론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제가 불교는 까르마 윤리 따위 그딴 헛된 개념을 뭐 관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뭔가 있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불교는 자이나교 입장에서, 자이나교는 원래 초월 종교고 원래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제니까 그렇다 치고,
불교는 왜 사문가계에서 비판할까요? 불교 사문가계에 보면 뭐 대택도 안 하는 신비주의에 뭐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뭐 깨닫고 나면 뭐 몸을 하늘 날아다니고 막 지구 반대편을 보고 뭐 전생을 다 볼 수 있고 뭐 억만급의 전생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딴 헛소리 막 적혀 있고 막 업보 윤회를 주장하고 막 상준원을 주장하는 경전이잖아요 저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부정하지 불교의 원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교의 원론을. 불교의 원형과 가까운 이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충격적일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부정된다는 말. 그러면 나는 왜 수행하고 나는 왜 불교를 하지? 내가 내 의지로 불교를 하고 있고 내 의지로 내가 오늘 선정 수행을 하고 내 의지로 이 수업을 지루한 이 수업을 1시간 동안 엉덩이에 붙여서 수업을 듣는데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의 의지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 개념으로 내 의지와 내 욕망 나는 이거 하고 놀고 싶은데 내가 시험 치는 날이에요. 오늘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 가야 돼요. 가는 길에 옆에 만화방이 보여요. 제가 만화방이 참 좋아했거든요. 만화방만 보면 만화방에 들어가고 싶어. 야, 1시간만 놀다 가자 하는 옆에서 악마가 확 속삭이고 한쪽은 아니야 공부하러 가야 돼 라는 생각이 해가지고 우기다가 결정은 무엇이랍니까?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만화방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오늘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만화방 가서 잠시 보고 가자 보상으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유혹에 지겠죠. 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질 때만 있으면은 제가 뭐 대학교도 아예 들어가지는 못했겠죠. 그럼 어쨌거나 이와 같은 우리 뇌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소위 말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지라는 거 내 의지로 뭐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시다. 근데 그 머릿속에서 결정이 나는 과정은 이게 안에서 소위 말하자면 이합집산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2가지만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로는 2가지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가지의 우리 내 안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육체적인 인자, DNA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험에 쌓여서 우리 뇌에 들어간 기억들, 경험들 이것이 좋아,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싫어 우리 뇌 속에서 수없는 이 신경적인 것이 쫙 벌어져가지고 어떤 결론이 딱 났다 칩시다. 그 결론이 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의지 자체도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무엇이 옳다는 생각은 어디서 났는가?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났는가? 이순신이 일본 해군이 쳐들어왔어요. 자, 일본 해군을 뱃속에서 빠뜨려가지고 죽였어요. 수백 척을 물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자, 이순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의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의 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따르는 어떤 그런 개인의 의지 담배를 끊겠다라는 의지 담배를 피고 싶다는 욕망 뭐 등등 또는 2가지 어느 것이 옳은가 고민하다가 어떤 게 결론이 나요. 수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진짜? 아니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회와 이 시대와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무엇이 옳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났습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선정을 해야 된다거나 왜 했습니까? 영향을 받아서 인연에 따라서 깨닫는 것도 인연 따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인연 따라 부처가 나는 것도 인연 따라 나는 것이고 인류 네트워크 상에서 자연의 네트워크 상에서 부처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은 네트워크의 결론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이 옳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의지라든가 의지의 작용이라는 것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을 의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언어로 배우고 듣고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유혹을 이겨내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유혹보다 즉 참새가 방앗간을 가는 것보다 저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이기는 것은 내가 공부하다가 도서에 공부하다 가야 돼 라는 생각은 아버지가 채찍을 때려가지고 너무 아프게 맞아 두려워서 가든가 아니면 저걸 하는 것이 해야 내한테 좋은 게 돌아온다 이걸 참고서라도 저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뭡니까? 인연 따라 그 의지의 강함 정도조차도 내 육체조차도 DNA조차도 우리의 성품조차도 그 모든 것의 영향 안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의지작용은 그걸 뭐 왜 굳이 부정해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의지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혼자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받은 것인가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끊어야 될 생각이 잠시 떠올랐어요. 저게 몸에 나쁘대. 근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끊기 힘들어. 그러면 내 의지작용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내 의지에 어떤 것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이거 진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 한 달만 더 피면 죽어요 소리 들으면 담배 팍 끊어버려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폐 관련된 거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저 담배 끊었어요. 1년 동안. 다시 피하게 됐지만 다른 유혹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또 끊었습니다. 또 다시 펴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 담배를 끊는다는 의지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 인연을 이해한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진짜로 깊이 사고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나의 의지작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담배값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담배값 앞에 보면 막 병에 걸리고 나쁜 것이 들고 막 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나를 물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의지를 이게 옳다. 그러니까 저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싫은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어쩝니까? 그러면 안 하겠죠. 여러분이 똥을 먹으라 해도 똥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똥이 더럽다 생각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에 가면은 몇몇 절에 가면은 여인이 있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가 갑자기 나이가 들고 어쩌다가 죽어가지고 갑자기 시체가 돼서 배가 튀어나오고 썩어서 부풀어가지고 구더기를 끌다가 다 없어지고 해골만 남아서 싹 사라지는 이런 장면을 절의 벽화 같은 것에 그려놓기도 해요. 특히 일본 무슨 사찰에 가니까 그 그림이 있는 것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걸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것이냐? 내가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아름답게 보고 성욕이 끓는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다는 것과 네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좋은 것인가? 이제 사유해보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시체를 계속 보고 있거나 썩은 문드러진 거 보고 있거나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겉모습인 피부는 아름답고 이쁜데 좀 있으면 늙고 변들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에 조금 한꺼풀만 뺏기면 핏물 줄줄 흐르고 안에 콧물, 눈물, 깃물 안에 뱃속에 똥이 절체인데 그게 깨끗해? 이뻐? 그러면 나를 물들이는 방식이 한쪽은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물들이는 방식이 있고 충격을 받는 방식이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를 이해하는 것. 내가 관찰하라. 의문을 던져라. 사유하라고 있죠. 불교는 나를 관찰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우리 주변 사람 모든 것을 이제 같이 관찰을 하긴 해야 되지만
불교가 끝없이 나를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은 그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내 욕망 이걸 솔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가? 왜 기분이 바뀌었는가? 왜 우울해졌는가? 왜 기쁜가? 왜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왜 저것이 하고 싶은가? 왜 나는 이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그냥 깊은 사고나 생각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어. 나는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그 속에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려면 어째야 됩니까?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고 사유를 해야 된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평소에 우리의 의지작용은 무엇인가? 의지란 것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의지란 것을 우리가 편의상 의지라고 부르고 있고 의지가 있어. 그래. 의지작용하지.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준비하고 오늘 방송 어느 정도는 맞는 말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좀 듣고 좀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강좌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하루 종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나의 의지작용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 의지를 없다고는 안 해요. 그것이 명확하진 않겠지만 사람마다 느낌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공유하는 건 있잖아요. 두리뭉실할 뿐 진짜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불변한 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더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이죠. 무아인데 스스로 찾자. 나라는 것이 독립불변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숙명론이라는 말도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 결정돼서 나오면 이렇게 행동하면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저거를 하면은 내가 그래도 성공하게 돼 있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거는 이 말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먹든 저런 마음을 먹든 그것조차도 뭡니까?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거든요. 당신의 의지작용도 현상이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유의지의 부정을 이야기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유의지에 대해 부정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진짜 깊이 생각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도구가 돼요. 나는 무엇인가? 내 의지는 무엇인가? 내 생각은 무엇인가? 내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이 싫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디에 물들었는가? 어떤 인연작용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된다. 자, 오늘도 아지비카 숙명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